하나님께서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선포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스리시기만 하시면 그 환경이 놀랍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소위 8세기, 기원전 8세기예요. 2700년 전입니다. 그때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이스라엘 땅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먹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으니까 잘됐다, 너네 망해서 잘됐다 이럴까요? 아수르의 이 손길이 남유다를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깨어 경계해야 되는데 남유다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무산일주의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서 외부로부터는 아수르가 이렇게 또 넘보고 있지만 그 아수르를 삼키려고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 거대한 제국이 충돌하면서 그 옆에 남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으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이지요. 이때 미가 선지자가 암담한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에 미가만 활동한 건 아닙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활동했고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도 활동했어요. 셋이 동시대를 살면서 동시대의 상황을 똑같이 분석하면서, 그런데 처방은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족 출신이에요. 귀족. 그러다 보니 그 보는 눈이 다르죠. 그는 학식도 뛰어나고 정치적인 배경도 든든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이죠. 반면에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층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안 출신인지도 몰라요. 그는 모라셋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면 곧바로 직격탄을 맞는 그런 사람들의 형편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똑같이 활동한 선지자가 있었다고 했죠.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별명은 정의의 예언자라고 얘기해요. 정의.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하면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아주 무서운 선지자이죠. 물론 그 뒤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전제로 한 그런 정의를 부르짖은 아모스였는데 미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미가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미가서를 선포했는데 그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는 희망이었습니다. 사방에 내우외환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미가는 희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날이 오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고 그 일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어둠이 짙어지고 사방에서 힘들어 외치는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의 상황은 엄중하게 인식하되 절망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분노와 원망으로 탄식하며 살아도 안 됩니다. 또 세상을 향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잘못하면 돌아오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이런 차원을 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희망이십니다. 희망. 소망과 희망, 영어로 어떻게 다를까요? 영어 잘해야 고위직에 올라가는데 요즘 여러분, 희망과 소망, 영어로는 호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희망이라는 말이 좀 세속적인 생각이 드니까 소망이라는 말을 담아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구분하고 있죠. 단순한 희망사항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희망을 품고 있다 해서 구분해서 소망이라고 쓰고 있지만 영어로는 호프예요. 그래서 그 원래 담겨 있는 이 호프의 의미를 우리는 잘 살려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과 혼란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음과 절망의 현실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가는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포했습니다.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랬죠. 끝날. 이 끝날이 언제일까요? 끝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마저 멸망하는 날? 그게 아니죠.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포로로부터 돌아가실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 날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가 확산되어서 역사의 종국,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의미를 같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은 가까이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가 회복되는 그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말씀인 거죠.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라고 했죠. 이건 1절에 끝날에는 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눈앞에 이 엄중한 현실,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의 현실, 그리고 그 뒤에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도 내다보면서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시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나타날 그 축복의 내용,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끝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 희망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희망의 사건이 뭐냐? 첫 번째 희망의 사건은 그거예요. 교회에게 부흥이 있을 것이다. 흔히 그런 얘기 하죠.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미가는 역설적으로 교회에게 부흥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죠. 끝날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 모리아 산이죠. 그 산 높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만 해도 그보다 높은 산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산이 다른 산 위에 우뚝 설 거랍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뚝 서 있고,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일단 민족들이 몰려가고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리가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오라 우리가 이러면서 그들끼리 서로 초청하며 예루살렘을 향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벅찬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끝이다, 종말이다, 혼란스럽다,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가는 그 뒤에 있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예루살렘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 오늘로 말하면 이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회복을 넘어서서 이방 모든 민족들이 밀려오니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시온의 이 실체는 곧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시작된 역사이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역사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의 부류에 속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 돼서 또 다른 사람 초청해서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시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어디에 빛이 있고 어디에 희망이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희망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사마리아 성 안에는 굶어 죽어갑니다. 그러니 성 바깥에 있는 거린 나병 환자 4사람은 그냥 굶어 죽는 거죠.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고 그 성과 아람 군대 사이에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있고 성 안에는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병 환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여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아군들이 있는 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아람 군대로 가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죽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아니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아람 군대에게 가도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기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아람 군대에게 가도 죽겠지만 혹시 아람 군대가 살려주면 살 것이다, 0.1%의 소망이 거기에 있으니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소망 있는 것, 희망 있는 것. 앞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더 잘 살겠지 했지만 더 나은 것들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초가집에 살면서 힘들었고 지금은 아파트에 살면서 힘들고, 아마
100평짜리 아파트를 평균으로 갖고 사는 시대에도 다 힘들다고 할 거예요. 저마다 삶의 수준을 높이면서 현재를 힘들다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은 힘든데 왜 교회는 위축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 있는 곳으로 가는데 왜 교회가 위축되느냐? 그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가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고 혐오, 차별, 그리고 비난, 냉소, 이기주의의 상징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어둠의 현실에서 신음하면서도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비춰줄 빛이 어디 있는가? 그걸 갈망하면서도 교회로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을 회복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 희망이 있는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힘든 환경 속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마저 흔들리니 사람들이 신음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는 거죠.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불을 밝히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민족들이 몰려오게 되고 오늘 이방인들이 몰려오면서 서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가 안 되는 것을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빛이 되는 삶인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인가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낸다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을 빙자하여 부르짖던 소리를 멈추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행하리라, 이런 기대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인 거죠. 복음의 앞장선 무리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으니 이제 돌아오는 일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고요, 여호와의 도를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회복되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빛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고 희망을 찾는 이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의 부흥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빛을 보고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교회에게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며 첫 번째 희망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첫 번째 주신 이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두 번째 희망의 사건이 뭐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며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임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평화가 임한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니 거기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어떻게 하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는 감히 상대방이 넘보지 못하도록, 상대방이 도발하면 그냥 압도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우리가 엄청난 국방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환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우리는 저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 같습니까? 아니죠. 그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침범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돼요. 우리가 F-35 전투기를 1000대 갖고 있다고 쳐봅시다. 앞으로 계속 사서, 그러면 주변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 전투기가 언제, 스텔스기 아니에요, 언제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칠지 모른다 하며 더 첨단 무기로 무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많은 무기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방위력, 이건 환상이다, 이건 증명된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나를 엄습해도 이길 수 없다, 쳐봤자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상호 불가침으로 가는 것, 이것이 평화의 길인 거죠. 방위력에 적절한 수준의 투자를 지속해야 돼요. 왜냐? 계속 신무기로 개발하면서 노후화된 무기들을 폐기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위력 지상주의로 인해서 교육과 또 복지가 소외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역설적으로 칼을 쳐서 뭘 만듭니까?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역설적이죠. 서로 평화의 분위기가 되니까 무기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죠. 막강한 방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길은 서로의 신뢰를 쌓으면서 침범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저 포도나무 아래 눕고 무화과나무 아래 누워도 다른 이들이 침노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집에 담을 10m를 높이 쌓아요. 엄청난 방위력이죠. 그렇게 쌓으면 여러분 안심하겠습니까? 혼자 감옥에 사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살 때는 어땠냐? 대문 활짝 열어놓고요, 낮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요, 그냥 낫이 필요하다, 그냥 갖고 가. 어느 날 보면 뭐가 없어요. 쓰려고 보면 옆집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옆집 가서 가져다가 그냥 써요. 하루 종일 쓰고 또 갖다 놔요. 제가 집에서 어느 날 방에 누워있는데 누가 문을 벌떡 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야. 그러더니 말도 안 하고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신뢰하는 거, 이게 평화의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나라와 나라가 그런 평화의 현실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평화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아래에 앉아 있어도 안심하고, 내 걸 누가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어느 날 갑자기 국경에 살는데 옆 나라가 와서 그걸 뺏어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 전쟁을 연습하는 현실이지만 인간의 욕심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이룰 수 있는 평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세 번째 희망의 사건이 뭐냐? 첫 번째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갖게 되니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온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서로가 평화롭게 살다 보니 이 약자들이 회복되는 역사,
소외된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 장애인들이죠, 그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 심판받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 특별히 선택된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되게 해주시고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자들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서 유리해서 아무 힘없는 이들을 오히려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소외된 영혼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되는 날, 또 영원하게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들이 특별히 선택된 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그런 소망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요, 이 상황에 압도되거나 분노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희망의 사건을 기대하시고 희망을 선포하셨길 바랍니다. 미가는 이 현실의 상황에서 그 희망을 보았던 거죠. 그 희망을 보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다르고 그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잭 캔필드라고 하는 분이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의사가 동료 의사에게 묻는 거예요. 소위 그 전이성 암이죠. 전이가 잘 되는 암. 그 암 환자들을 똑같이 치료하는데 같은 약을 쓰고 같은 양을 쓰고 같은 시간에 이렇게 먹도록 처방을 하는데 왜 내가 치료하는 환자는 생존 확률이 22%밖에 안 되고 자네가 치료하는 환자는 생존 확률이 74%나 되는가? 같은 의사가 같은 약을 가지고 똑같이 처방하는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네. 어째서 이 일이 가능했는가? 이때 의사가 동료 의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나 나나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시간에 복용하도록 처방하고 있네. 그 약이 뭐냐? 에토포사이드, 플라티눔,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 외우셨어요? 저도 못 외워서 지금 읽는 거예요. 그 약을 처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주면서 이 약이 뭐라고 하느냐? 에토포사이드의 E자를 따서 E, 그리고 플라티눔의 P자, 그리고 온코빈의 O자, 하이드록시리아의 H자, 이렇게 해서 이 약은 F4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첫 자를 따서 F4입니다. 자네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 약을 주면서 이것은 F4입니다. 먹는 약 F4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F4, EPOH라고 하는 이 F를 뒤집어서 말하네. 그럼 뭡니까? 호프죠, 호프. 그래서 여기 이 약은 당신이 여기는 이 약은 호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약을 열심히 드세요.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같은 약을 같은 양으로 같은 시간에 처방했지만 한 사람은 F4를 먹었고 한 사람은 호프를 먹었어요. 약과 함께 희망을 먹은 자는 생존 확률이 74%, 그냥 약만 먹은 사람은 생존 확률이 22%라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아니, 처방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온 건 한마디였어요. 희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서 미가가 보았던 희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절망이 보이는 거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면 눈앞에 흐릿흐릿해서 죄가 가렸던 것들, 그래서 안 보였던 것들이 새로 보이는 거예요. 죄의 현실 속에서는 어둠이 보이고 절망이 보이는 거였다면 그 뒤에는 희망까지도 보이는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그 희망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도 생명이 살고 죽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은 희망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는 궁극적인 희망이 임하는 때이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세상에는 평화가 임하고 교회에게는 부흥이 있고 바로 이 소외된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날, 미가가 바라본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미가 6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스캇 브레너는 이제 찬양곡을 썼어요. 그래서 미가 6장 8절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나올 거예요. 유튜브로 딴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의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가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마지막에 그 희망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참으로 어렵다, 신음하고 청년들은 좌절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이 희망의 사건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희망이 있는 존재와 그렇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낙심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희망의 약속을 가슴속에 품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내용이 풍성한 삶의 내용으로 가득 차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